랑 이쪽에 좀 볼륨 다 올라왔는가 스피커 봐주시고, 아니면은 무선 마이크 게인을 약간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세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렘넌트 주일이니까요. 렘넌트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고, 또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태영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태영아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언약 잡으시면 돼요. 우리 가정이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이다. 거기에 나는 메신저로 서는 것이다. 이 응답을 내가 제대로 받아 누리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영아 유치지요. 이거는 완전 기초입니다. 태영아를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미션홈이 되어지면 영유아는 발판을 세우는 거예요. 발판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발판 위에다가 기초를 쌓는 거죠. 어찌 보면 발판이나 기초나 똑같은 말인데, 기초 기둥을 세울 때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몇 층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전체 건축물의 하중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계산해서 밑에다가 발판을 넣거든요. 그냥 무조건 쇠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밑에 이게 되어야 된다. 이런 발판이 준비되었을 때 그 위에다가 기초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태영아 때는 부모가 미션홈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유치부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때는 완전 이거는 발판이다. 발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 청소년 때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는 정말 나의 달란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 청소년 때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영적 힘을 꼭 우리 렘넌트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능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을 네가 얻어야 된다.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면 나머지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 대학 청년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이제는 대학생 때 세상 나가기 전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유일성이 있어요. 이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유일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성세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 기본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가지고 나온 거 안 바뀝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시간 다 지냈고 대학 청년 시도 다 지내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근본 바탕에 안 바뀌어요. 우리 속에 깊이 뿌려내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성령 충만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지막으로 교역자들은 오직 복음,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천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먼저지요. 소명이요.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우리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확인했기 때문에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복음이면 다 된 것이다. 이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 가지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현장에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나라지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의 주인된 그리스도 모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 흑암무새를 꺾으면, 성령을 힘입어 꺾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미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장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미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난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 그러면 된 거예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뭐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복음이면 다 끝난 것이다. 이제 복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이제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천명입니다. 천명이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천명의 내용입니다. 방금 말했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오직 성령. 이게 천명의 내용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천명의 내용이냐 그러면, 현장은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만났어요. 복음이 희미해진다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상실되어 버린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 천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는 당연히 재앙 만나 있어요. 맞죠? 현장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재앙 시대를 만나고, 뭐 끊임없이 전 세계에 지금 기근과 재근, 지금 하와이에도 보니까 이번에 또 화산 터졌더만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찾아온다고 하는 그 고난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지금 계속 다가옵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12가지 재앙 가운데 그대로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재앙지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천명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천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천명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천명을 체험하는 방법,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성경에 보니까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 했냐 그러면 모세처럼 호렙산, 시내산 이리로 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위기시대에 어디로 가서? 갈멜산. 응? 다니엘 보니까 히데겔 강가에서, 주님도 보니까 오복을 말했다 해서 오복산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팔복산, 아니 하나같이 산이야. 팔복산.
아니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도 있잖아요. 응? 갈릴리 바닷가에 그렇게 사는데 바다 아니고 호수거든요. 민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은 바다예요. 이스라엘은 워낙 땅대로 좁다 보니까 이 남북으로 12km밖에 안 되는 그게요. 바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난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쉽게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많은 산과 강들이 집중. 이걸 말해요. 집중. 또 뭘 말합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묵상. 이걸 말해요. 정말로 복음의 말씀에 묵상하고 집중하면 치유. 이렇게 돼요. 복음이 체험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는 게 뭡니까?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왜 산으로? 왜 강으로? 그건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치유와 함께 천명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명을 어디서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따라서 본부의 흐름 따라 꾸준히 가면서요. 이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이 시간을.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했다니까. 오늘 청소년 읽을 때 빈 시간을 주일날 5분 10분만 가져라. 아무리 바쁘지만. 그래서 포럼을 먼저 하지 말고 받은 말씀을 묵상을 먼저 해라. 5분만 묵상해보면 반드시 뭐 온다. 뭐가 오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오늘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늘 랩런트 주일을 지냈는데 랩런트가 여호와의 기업이구나. 랩런트만이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구나. 여러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럼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면 언약이 와요. 좀 희미하게 와도 괜찮아. 대고 그때 말씀이 뭔가 내게 붙잡아졌을 때 가서 포럼을 해라. 집에서 왜 가정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하는 줄 압니까? 남자들이요, 묵상을 안 해요. 안 잡았어. 언약 잡은 걸 갖고 포럼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고 잡았다가 놨다가 해서 이러니까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응? 언약 확실히 잡아봐. 왜 싫어하겠어요? 응? 렘너도 같이 소통하자 하면 할렐루야 하지. 근데 이게 막 이게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말씀은 많이 받고 왔는데 이게 뭐 언약인지 아닌지 이게 막 헷갈리고 이거 막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 가정예배 드리자고 막 치라 그냥 막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우리 교회에 아마 90%일 거야 아마. 나를 비롯해서. 왜 그런지 알겠죠? 말씀 묵상이 없다니까 지금 바쁘다는 핑계 대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지금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남자 성도님들 꼭 오늘 동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천명을 어디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뭐 집회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특별한 데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 묵상을 해요. 말씀을 집중을 해봐요. 그러면 뭐 언약이 온다니까. 잡혀져요. 그걸 가지고 가정예배 때 랩런트 앞에 교사를 섰을 때 그걸 포럼해야 이 랩런트가 변화되어지지. 응? 결론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 누가. 응? 누가.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응? 결론부터 말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 정말로 예배 속에서 언약이 붙잡아지고 사모늘 속에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가야 오늘 너희는 가서 그 말이지. 아무나 간다고 됩니까? 천명, 사명, 소명이 뭔지 아는 사람이 가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빨리 끝내는데 왜 이러나요? 오늘. 남자 성도들이 거의 이렇다니까요, 지금. 내 말이 안 틀릴 거예요. 거의 90%가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언약은 희미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말이 내게 뭘로 다가온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개인 다락방도 희지부지해지고 가정예배도 부담되고 랩런트 앞에 서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명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나부터 치유받아라 말이요. 체험되게 돼 있다니까. 그 여자 성도들은 안 그러냐?
여자 성도들은 70%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마 퍼센티지가 안 틀릴 거예요. 남자는 90%가 헤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을 처음 했으니까 전달하게 되겠죠. 1000명이 뭔지를 알고 또 1000명을 실제로 복음 누림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복음 전달이죠. 이때 오는 응답이 뭐였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1000명이 현장에 전달될 때 출애굽, 또 출 바벨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출 로마.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1000명을 들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똑같다니까요. 복음 상실하고 재앙 만나는 시대, 완전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네피림 시대. 이때 노아가 1000명을 들었어. 방주를 만들어라. 네피림을 이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노아에게 일어난 응답이, 이런 응답이야. 똑같은 응답이지요. 동일한 응답이. 이게 1000명이다 그 말이에요. 1000명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1000명 이해됩니까? 이게 복음이라. 138이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몰라도 넘어가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소명. 오늘입니다. 1000명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소명은 뭡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소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명도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첫째는 나의 복음, 두 번째는 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전도입니다. 이게 소명의 내용입니다. 자, 나의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나의 복음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남은 생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필요 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나의 기도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예레미야 33장, 이 앞에 우리 금요기도 때 한번 나눴죠. 9절입니다. 1절로 9절.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첫째는 언약을 잡았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미 1000명이 이미 떨어졌다니까. 언약을 먼저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 잡았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언약도 안 잡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언약을 주었어요. 시대 뜰에 갇혀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어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다 회복시키겠다. 성을 치료하고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고 열방에 찬송이 되고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전도는 뭐냐? 증인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별칭이 붙을 만큼 전도자로, 동역자로 쓰임받았어요. 이게 소명의 내용이요. 1000명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하면 오늘 소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 세 가지. 자,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소명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이 렘넌트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 거기에 있었어요. 7명의 렘넌트 보면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 속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시간표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시간표가 찾아왔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시간표,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제자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 현장이 살아나는 그 시간표, 5가지 시간표. 그리고 그 일, 그 사건. 오늘 다시 보십시오. 어쩌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사건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는 그 중요한 시간,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간표와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다윗이 일부러 그 시간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1000명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렇죠? 근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누렸던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더니 정확한 시간표가 왔어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실 증거하는 최고의 선교의 시간표였어요. 도망다니는 그때가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 속에 어떠한 소명이 들어있냐 말이에요. 어떠한 축복이 있냐. 내가 있는 곳, 장소는 선교지. 이렇게 소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뭐라고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일, 직업이라고 말해도 산업이라도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거는 부업. 진짜 하는 일은 뭐냐? 선교사. 그 외의 것은 부업. 내 직장은 부업, 내 산업은 부업. 뭐 하라고? 선교사 하라고. 그래서 나는 산업 선교사, 나는 직장 선교사. 맞지요? 그게 소명이라니까요. 소명을 어렵게 듣죠.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오늘의 소명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소명이 뭐지? 아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소명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현실, 문제, 이것은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요, 선교의 전부 발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것도 전부 복음의 발판도 있잖아요. 전도의 발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내 현실의 어려움은 기회예요. 전부 선교의 발판이다. 나중에는 전부 그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움 당했다고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명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소명을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명. 사명은 뭡니까? 미래입니다. 소명은 오늘이라고 하면, 천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소명은 오늘의 축복이에요. 사명은 뭐냐? 미래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요, 재앙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혼합 종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미자립 교회, 미자립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올바른 흐름은 아니죠. 오늘 3시대 제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단체를 중심으로 또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단체가 뭔지 아니까? 프리메이션, 에이지, 뉴에이지, 그 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게요, 종교 흐름이요,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바꾸기를 원해요.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냐?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가 뭡니까? 정말로 전도자를 돕고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로. 비밀결사대. 두 번째, 렘넌트 미니스터리. 우리 렘넌트를 정말로 키우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우는 이런 흐름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가 홀리 메이슨. 이 귀한 복음을 지키고 교회와 RUTC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홀리 메이슨. 만드는데 그냥 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가슴속에 담아요. 이게 여러분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자를 살리고 보호하고 목회자를 돕는 비밀결사대로, 우리 렘넌트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는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RUTC 운동을 하는 홀리메이스. 237개 나라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시대의 흐름, 3종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막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속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사회적 기업이다, 문화적 기업이다, 선교적 기업이 아니고는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꾸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기업을 해도 선교적 기업이 돼야 된다. 문화적 기업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 자세한 내용은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명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아니, 출애굽만 해도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모세, 요게벳, 이드로, 라합, 여호수아, 갈렙, 아론, 기껏 해봐야 주축이 7명밖에 안 돼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출바빌론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다니엘과 세 친구 몇 명 안 되어져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사명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 살리는 출로마를 응답을 줬는데 초대교회 12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120명 온전히 남아있었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뭐 7사로 임명받았지만 그 가운데 뭐 스데반, 빌립 빼놓고는 뭐 이름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 11명의 제자와 바울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오신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키는 뭐냐? 제자예요. 그 결론이 뭐냐? 누가?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말로 하면은 사역자. 현장을 회복할 사역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 말입니까?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고 사모늘을 통해서 정말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걸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실천할 건 이겁니다. 1000명, 소명, 사명은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맞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고 날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모늘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너희로 준비되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이 실천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비중직자 훈련을 그냥 받지 마시고 내가 갈보리산 언약을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붙잡은 언약은 뭐냐? 오늘 1000명, 사명, 소명인데 들어보면 이해되는 메시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서 현장입니다. 누가 현장에 가느냐가 중요하죠. 가서.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니까 바울이 가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데살로니가 야손 같은,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같은, 빌립이 가니까 에티오피아 4시가 만나진 거죠. 베드로가 가니까 피장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문이 확 열려졌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안전뱅이를 살린 것 아닙니까? 누구냐가 중요해요. 오늘 사역자. 오늘 가서 현장은 다 있으니까 누구를 찾는 겁니까? 제자를 찾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양육이지요. 모든 걸 가르쳐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하라. 쉽게 말하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비중직자 훈련받는 분들이 꼭 담아야 될 것, 1000명, 소명, 사명은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메시지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 제일 첫 번째, 너희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향한 조금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누구나 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제자는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양육 메시지. 그러면서 키는 또 얘기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현장 회복의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위에서부터 주시던 1000명을 듣고 정말 오늘의 응답인 소명과 함께 미래를 향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우리 후대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 중직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1가지 또 62가지가 우리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1000명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표 속에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미래를 향한 분명한 사명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운동의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렘넌트의 현장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영적인 싸움의 최고의 무기인 우리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준비시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모든 현장마다 세워지는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